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힘든 데서 와서 힘들게 살았을까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전쟁터에서 살아오셨네요. 이렇게 또 전쟁터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문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은혜가 많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교지를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광야 같은 곳, 사막과 같은 곳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선교지가 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 세계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동유럽 선교사들하고 많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쳐다봐요. 당신은 좀 특별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이게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선교지가 더 좋고 전쟁터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은혜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도 이제 미국에 오래 이렇게 있었지만 사실 미국이 좋잖아요, 그죠? 오자마자 막 설렁탕도 먹죠. 뭐 아침에 일어나면 먹자고 하는 사람도 있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떨 때는 막 괴로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육신적으로 좋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내가 잘못하다 이거 성경보고 못하는데 미안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우리 전재호 지사님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내가 끝나야 돼. 이거 잡고 있으면 몰라.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되게 똑똑하네. 너무 길게 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내가 덜 보고 하더라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 내가 나중에 욕을 안 먹지. 그래서 제가 시간 많이 끌까봐 대충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2022년 2월 24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어난 일이 새벽 4시 반쯤에 이게 폭격이 시작됐어요. 폭격이 시작됐는데 저희 신학교에 있는 바로 한 2km 정도 떨어진 데에 훈련소가 있어요. 군인 훈련소 또 훈련시켜서 이제 자대 보내는 이런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가끔 이제 폭격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제 뭐 터지는 소리가 나서 오늘 아침에도 이걸 연습하는구나 이러고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올라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러시아가 쳐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한 달 전서부터, 그러니까 2월 24일 한 달 전서부터 우리 선교사들은 벌써 다 인포메이션을 받았더라고. 저는 좀 그런데 좀 무디해요. 그래서 뭐 전쟁이 일어나겠나, 뭐 일어나도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했는데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벌써 거의 3분의 2 이상은 피난을 떠났고 선교사들도 다 이제 철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선교사만 남은 상태에서 이거 참 이게 외로움이 몰려와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있겠다고 했지만 다 가고 나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이건 나는 남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단 났으니까 지역에 막 먹는 것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건물을 하나 구입하라고. 이제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 난리통에 건물을 보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미친놈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가지고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안전한 쪽으로 다 이렇게 피했는데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육성으로 들려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거를 얘기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6개월을 다니다가 이 지금 현재 쓰는 건물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미쳤지만 우리 한교원 목사님도 저에게 영향받아 갖고 똑같이 미친 목사님이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막 반대하죠. 반대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하신다. 그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 건물에 교회가 생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 보면은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정상적인 일을 하면은 인위적인 일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3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한 사역을 구분해 보면 또래 같은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더 많아.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고 진행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감동이 올 때는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너무 계산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할 수가 없어요. 뭐 돈도 없죠, 사람도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건물을 구입하고 나니까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내가 전쟁 전에는 나도 한 그때 28년째 되는 해인데 하기 싫더라고. 사회가 하기 싫어. 그러니까는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고 시작했어도 이게 인간은 육신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본성이 나타나 가지고 마귀의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혼탁해져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통해서 내 영성이 살아나고 또 그런 어떤 야성이 살아나고 어떤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전쟁이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보세요. 죽을 사람 다 죽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독감으로 죽는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통계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 때 죽은 것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런 병으로. 그런데 이게 언론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겁을 주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겁을 먹고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남았는데 남들이 또라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을 하자. 남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일어난 일을 보면 요즘에 이제 군인들을 징집하는데 신사적이 아닙니다. 죄인을 끌어가듯이 발견이 되면 그냥 데리고 차에 태워서 갑니다. 그러면은 가서 이제 물어보기를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프면은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나하고 같이 가던 청년은 약간 머리가 정상인 것도 같고 어떨 때는 좀 약간 이상한데 그래도 이제 2년째 제가 훈련을 시키면서 일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누가 봐도 군대 가면 싸울 수 없는 그런 청년인데 저는 믿었죠. 이게 가서 병원도 데려간다 이러면 아마 집으로 돌려보내주겠지 했는데 지금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홈레스 데리고 가고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데려가고 다리가 조금 저어도 데려가고 그냥 데려가. 근데 거리에는 청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8세부터 60세까지는 군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벌써 빠져나갈 사람들은 해외로 다 나갔고 또 능력이 없어서 못 나간 사람들은 집에서 운둔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까지는 잡으러 안 가요. 그런데 이제 요소에 지키면서 또 사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면서 붙들어 가지고 군대 갈 수 있는 요건만 되면 데려가. 그래서 지금 그런 실정이고 또 거리에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라졌어. 군대 갈 수 있는 그 연령층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국가의 모든 이런 분야에서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일하는 회사에서 8명이 없어졌고 사장하고 1명 정도가 남았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도 일하는 사람이 주로 젊은 자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요번에도 내가 경험을 했는데 나이 많이 먹을수록 주의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는 생각이 그렇잖아요. 나이 먹으면 이제 천국 갈 때가 됐으니까 좀 쉬고 베케이션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죽을 때까지 병으로 안 주고 언제 죽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람은 아무리 뭐 요즘에 무슨 치장암이 걸리면 뭐 얼마 못 쓴다 그게 아니에요. 때가 돼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교회는 특별히 전 세계에서 특별히 세운 교회고 또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이죠. 이런 교회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은혜교회 오면 현장에서도 은혜 가운데 있지만 본교회 들어오면요 건물만 봐도 눈물이 나오려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교회에 메말라 있고 은혜가 없고 그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런 게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누가 뭐 같이 식사를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은사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힘을 얻어가지고 가스스테이션 가서 이제 뭐 완땅껏 채워가지고 선교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어떻든지 본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현장에 가서 그냥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를 같이 가다가 불신검 받아갖고 내가 보는 앞에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자가 이렇게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나하고 같이 가다가 나는 이제 그 패스보드나 이런 것만 보면은 뭐 나는 외국인이니까 괜찮죠. 근데 이 친구는 뭐 이렇게 보다가 내리라 그러더라고 차에서. 그러면서 나는 가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얘가 가면 어디 가냐? 그러니까 병원으로 간대. 그래서 이제 어떤 걔를 보내고 센터에 와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우리 사모가 돈을 주더라고. 돈 빼오라는 거예요. 돈으로 빼오라는 거예요. 얘기는 들었거든. 그래서 야 맞다. 돈으로 빼오자. 다른 사람들이 갔을 때는 잘 갔다 그러고 우리 형제가 잡히니까 이거 막
앞이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다니다가 잡혀갔으면 덜하죠. 근데 내가 일 시키고 일하다가 가다가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날 추웠어요. 추워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막 춥고 바깥에서 있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러면서 이게 뭐 한참 그러다가 이제 또 또 간대. 그래서 또 거기도 막 쫓아가고 들어가지도 못해. 10분 됐죠. 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거 하나도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려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이제 문 목사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잡아야지. 이게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허상이에요. 실상은 천국 하늘나라에 있고 미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4장 14장에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참 일 안 하는 그런 레이지처럼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깨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잡을 때 우리 은혜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정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교사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아니, 성교사님 우리 말씀 잘 들으셨는데 좀 질문을 좀 질문 하세요. 우리 어려운 거 빼고. 저기 우크라이나 네. 지도 좀 보여주십시오. 네. 네, 우크라이나 지도. 우크라이나 보시면 지도를 보시고 지금 이제 성교사님 어디 사시는지 그다음에 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그다음에 또 제가 듣기로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저기 동부 유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결국은 나한테 시간을 주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원래 센터가 키예프에 있어요. 키예프에 있는데 우리 김광식 목사님 저에게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역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센터가 곳곳에 있고 교회가 곳곳에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에 대한 뭐 무슨 욕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 이후에 유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됐죠. 근데 유럽을 들어갈 때도 어떤 폴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전 유럽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 이후에 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김광식 목사님이 원하던 유럽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봄학기에 14명이 입학됐습니다. 박사학위 4명, MDB입니다. 그러니까는 키예프에서 신학교 할 때는 은혜만 되면 또 확신이 있으면 그냥 공부시켰거든요. 근데 유럽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유럽 사역이 시작됐고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독일 이거 4나라에 거의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우리 질문 있으세요 혹시? 예, 홍서 부장님. 그래서 같이 갔던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홍 장로님이 역시 영적으로 저하고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원래 그걸 끝까지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붙들려가지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떨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이 났었다고 그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지금 훈련소에서 지금 한 달 반 됐어요. 훈련 받는지. 근데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전쟁 중에도 설교할 때 그랬어요. 당신들은 교회 아니 전쟁터에 가야 된다. 군대에 가야 된다. 왜 안 가고 도망가냐. 막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잡혀가니까 돈으로 빼내려고 이게 우리 사모가 나를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세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영향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 때 하와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얘기 안 한 이유를 내가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랬고 돈을 놔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이게 끌려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고 우크라이나 청년들한테 군대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이 청년을 죽지 않고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이 청년이 돌아올 때는 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이제 내려가죠. 네, 우크라이나 우리 김정성 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